오늘 새벽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제라는 뜻은 절기, 축제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소선지서들은 아직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학개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70년이 지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런 수룹바벨 이후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이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 왕 제2년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기원전 520년에 내가 두 사람을 일러줄 테니 이 두 사람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한 1차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탔고 성전 기물은 다 약탈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기원전 539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때가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부터 짓거라. 성전을 지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귀환한 이후에 3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책임자로 2명을 세우셨는데, 정치적인 책임자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또 종교적인 책임을 맡은 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기초만 닦아놓고 이내 멈춰버립니다. 무려 16년이 지나도록.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이 될 때까지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할 것을 바라고 또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유였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이나 멈춰선 백성들의 핑계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가? 그럼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뜻은 지붕을 얹은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포로 귀환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는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집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만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얹은 집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6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무슨 가정집을 짓는데 뭐 16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들이 살지 꼭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데 16년이 걸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고 나니 지은 집에 가재를 채워야 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필요한 것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 하고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반벽한 집.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을 먼저 구하고 마련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뒤로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과 인생, 그리고 실패한 신앙과 인생의 여부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느냐, 아님 먼저 세상적인 것을,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을 구하느냐, 이것이 신앙과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예수 잘 믿는 나라와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부자로 잘 삽니다. 또 성경 구석구석에도 우리에게 넉넉한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갚아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 좀 벌어놓고 아이 좀 더 키워놓고 우선 바쁜 일부터 정리해놓고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쁜 일, 내일부터 하고 내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 평생 하나님 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8세 평생을 살아도 80년 동안에 단 하루도 내일이 오늘보다 앞서는 날은 없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선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못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이 앞서고 예수님을 앞세워 살고 죽는 것이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진리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꼭 성전을 크게 건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성전 건축하라고 다그치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본당 건물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사역하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 온통 먹고 살고 출세하고 온갖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온통 빼앗겨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는 일에는 건강을 잃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정력을 쏟고 그렇게 안타깝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너무 마음이 무디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앞세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멋진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주신 사명,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이 있음에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판벽한 집을 짓고 유지하느라 사명 잃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안타깝게 너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오늘 새벽 우리도 듣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앞세워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